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지요.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은 골리앗과의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전쟁은 사울 왕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밧세바와의 영적 전쟁, 그런 것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수와의 싸움, 가까운 사람들과의 싸움, 그리고 영적인 그런 싸움들을 싸우며 살아가는데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해서 승리하였는가를 보여주신 음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세월이 약 한 10여 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생긴 일입니다. 사울왕이 어느 날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 일행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 일행이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다윗은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예요. 자기 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있다고 하는 하길라 산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사울 왕이 군대와 함께 야영을 하는 중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래? 했더니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아비새가 나섰고, 아비새는 나중에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요직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래? 누가 함께 나와 일할래? 그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 봤더니 다윗이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맨 중앙에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군대 장관이 있고, 그리고 군사들 3,000명이 있는데 다 잠들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군주에게 지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허락만 하시면 제가 창으로 2번 찌를 것이 없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걸 말립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살며시 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허락만 하면은 아비새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아비새가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째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기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지 아니하고 살며시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들고 빠져나옵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죽여야 망명 생활이 끝납니다. 언제까지나 쫓겨 도망다녀야 합니까? 아비새 말처럼 2번 찌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허락만 하시면 내가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게 사울을 따라다니는 600명도 이제는 행복 시작 고생 끝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회인데 다윗이 바보같이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사울을 한번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24장에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뭐가 생겨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보이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나를 못 믿으십니까? 어찌하여 간신배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잡으러 오셨습니까? 저는 절대로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죽이러 왔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아니할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또다시 왔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용서했는데 다시 왔으면은 이번에 두 번째는 내가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이고 이 고생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600명의 목숨이 내게 달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냐 안 죽이냐에 따라서 600명이 또다시 도망다니고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마음속에 심히 갈등이 생깁니다.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살려주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했던 사울이 또다시 살려주어도 다시 오게 될 것이 뻔한 것을 아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살며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쉬운데, 아니 내가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아비새에게 그래 네가 모른 채 날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럼 되잖아요.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비새가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날려버릴까요? 다윗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압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것 압니다. 사울을 죽이면 불행 끝, 행복 시작되는 것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알면서도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이유를 아비새에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26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왜요? 사울을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이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든지 아니면은 때가 돼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은 원수의 손에 의해서 죽이든지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다쳐가지고 죽을 상황에 있으니까 자기가 자결해 죽잖아요. 다윗이 처리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지난주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야기했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가 먼저 죽여야 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사울과의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사울과의 전쟁입니다. 또 압살롬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을 내가 먼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물론 전쟁을 이겨야 되지만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전쟁이 있는데 때로는 무슨 전쟁이요? 첫 번째 전쟁이 뭐라고요? 압살롬과의 골리앗과의 전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먼저. 사울과의 전쟁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럼 부부간에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자녀간에 또 가족들 간에 이웃들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은 골리앗과의 전쟁입니까? 사울과의 전쟁입니까? 근데 왜 잡아 죽일 것처럼 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전쟁은 골리앗과의 전쟁 아니라니까. 잡아 죽이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품어라. 사랑으로 품어라. 이게 바로 사울과의 전쟁입니다. 자녀들과도 그렇게 살아간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요, 평생 시댁을 안 간 사람도 봤어요. 원수져 가지고. 친정에도 안 간 사람 봤어요. 원수져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원수져 가지고 평생 그렇게 안 본대.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사울과의 전쟁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속삭여요?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주신 사울을 죽일 좋은 뭐다?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은 안 된다. 그러니 허락만 해달라. 이렇게 아비새가 옆에서 말을 속삭입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그렇게 말하면은요, 두 번째잖아, 두 번째. 사울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뭘 믿고 사울을 기다립니까? 아비새 말이 맞아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아비새가 말하는 이 말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정하신 법이 있잖아요. 뭡니까? 다윗이 정한 법도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잖아요. 아비새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누구하고 친구지요? 사울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과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요나단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의 말보다 누구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서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서롬을 당하다가 이제 재산을 상속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형제들이 모진 박대와 소름 속에 자라다가 힘을 길렀더니 입다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입다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입다에게 이 베들레헴에 이 지역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좀 되어달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낼 때는 가만히 보고만 있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 그러느냐. 아무튼 수용을 해가지고 입다가 전장에 나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암몬 사람들과 싸운다는 게 이게 중과부적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입다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맨 먼저 내 집에서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네.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겼는데 하필이면은 고명딸이 나오네. 고명딸, 우리 하영이 같은 고명딸이 나오네. 네? 그래서 입다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입다가 이 말씀을 지키잖아요. 해로울지라도 소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입다가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것도 우선순위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이다.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면 일시적으로 내가 승리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 도망 다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 다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고 돌려보내면 여전히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올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이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허락만 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말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것 손해보고 큰 것 얻는 것이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들 여럿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하루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자, 주일날 주님 전에 오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헌금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뭐 하는 거다? 작은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작은 것을 포기하고 뭘 얻는 거다? 큰 것 얻는 거다.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할 때요,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 지금은 커 보이잖아요. 물질이 굉장히 커 보이고 세상 것들이 커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인가, 고린도 4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세상적인 거 우리가 중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뭐하다고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질그릇의 보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삶, 세상의 부요함,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부요함의 은혜들을, 이것에 비교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들을, 세상 것들은요, 너무너무 작은 것처럼 보여지더라,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작은 거 포기하고 큰
큰 것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의 다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 되신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대신 싸워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돕는 방패가 되시며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 포기하고 작은 것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 이거를 알기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 왕을 이제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의 방송국에 그 사장도 하고 하셨던 부산 백양로 교회의 천용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간증을 제가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하여간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잘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다니고 사업도 하는데 하여간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되게 하시는지.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불이 꺼져 있고 자녀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두 자녀가 어리니까 처갓집에다 맡기고 자기 처는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한 보름쯤이나 흘렀을까, 전 재산에 차압이 들어와 가지고요 빨간 딱지가 붙어서 쫓겨나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근데 아내는 소식이 없어요. 전화도 없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지, 숨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를 기다리고 그리워했다가 나중에는요 이렇게 해서 노숙자로 한 3년을 살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본가에서도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가지고 일 좀 하고 밤에는 예배당에 다 문 열어져 있으니까 그 장의자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 나가고 그렇게 3년을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쌓인 것은 아내에 대한 미움입니다.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의자에서 자니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천용호 장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마누라입니다. 나 만나면 내가 죽여버리려고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습니다. 난 도저히 내 마누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얼마나 여로운데, 넌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보니까요 깡패로 살았고,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를 첫눈에 반해가지고요 납치하다시피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잠을 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처갓집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나도 뭐 잘난 뭐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동안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6개월쯤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자기 아내가 한 살은 한 35kg쯤 그렇게 삐짝 말라가지고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남편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내 남편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환상 중 본 거예요. 그러던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부산의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있는데 다 죽어가는 모습. 가서 보니까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 여인숙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지냈는데 그 돈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 만나가지고. 천용호 장로는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거다. 내 아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새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도 없었을 거다.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가 사단 원수 마귀와 싸울 때에는 골리앗처럼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이게 싸우는 싸움이에요. 반드시 내가 먼저 죽여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은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성도와 성도들과의 이런 싸움은 대부분의 싸움이 다윗과 사울과의 싸움과 비슷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잘 싸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죠?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준 사울이 회개하진 않았지만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다윗을 세우잖아요.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일 것 같았는데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는데 12지파가 모두가 다윗을 존경해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싸움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있고 사울과의 싸움도 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대적에 와서 싸우자고 하는 싸움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수치인 바로 밧세바와의 그런 영적인 싸움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때에 피와 식별을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어떤 적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끝나는 것 같지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를 잘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다 승리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